왕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또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켜서 위기의 상황에서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같이 교훈을 받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더 4장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에스더를 보게 되면 에스더가 모두게 사촌 오빠로 인해서 콜링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두게를 만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의 상황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지금 칼날을 갈고 있었고, 알다시피 75피트가 되는 나무를 세웠는데 목을 매기 위해서 나무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모르드게 그를 시작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은 이 하만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돈을 줬었을 때 왕은 마치 좋게 보였는데 그 저항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단지 본인은 그 왕의 그 반지를 줬거든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바사에서 여러분 조서가 내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서는 그 기간 동안 바꿀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왕도 못 바꿔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던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는 정말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후한테 가서 얘기했는데 왕이 30일 동안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왕이 자기의 봉을 이렇게 움직이기 전까지는 올 수도 없는 겁니다. 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면 아하스웨로 왕이 얼마나 포악한 왕인지 그런 왕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얼씬 못하게 하고 본인이 부를 때만 올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에스더가 함부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것을 알면서도 에스더한테 협박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너가 안 해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겠지. 근데 우리가 다 멸종한다 할지라도 너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도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걸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사촌 오빠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만큼은 에스더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절대 후퇴라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지.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본 말씀 보면서 7장은요, 지금 왕후가 이 왕에게 그리고 하만에게 잔치를 벌리고 이제 두 번째 잔치를 초청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잔치가 끝났습니다. 왕이 너무 마음이 흐뭇해가지고 여왕한테 뭘 원하느냐 했더니 여왕이 아무런 얘기 안 해요. 침묵을 지킵니다. 자, 30일 동안 만나지 못했더니 왕후가 이제 잔치를 벌려서 본인이 초청해가지고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당신이 뭘 원합니까 했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왕은 참 이상하다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이제 곰곰이 생각했을 거예요. 왕후가 도대체 왜 자꾸 이 잔치를 벌렸는데 내가 뭘 원하냐 했는데 아무는 거기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이제 마음이 조금 불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무슨 생각하고 이런 잔치를 벌렸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이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하를 불러가지고 그동안 그 바사의 그 역사를 쭉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읽다 보는데 갑자기 왕을 죽이고자 했던 계획을 어느 누군가가 그것을 알려주는데 그래서 왕이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본인이 이제 깨우침 받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알린 사람이 모르드게야. 그러니까 이제 왕이 들어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한테 보상한 게 뭐야? 그랬더니 아무런 보상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 가게 되면 이제 하만이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왕이 이 모르드게에게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하만은 자기 일을 두고 얘기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집니다. 사람이 여러분 교만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르드게를 보상하기 위해서 지금 왕은 물어봤는데 하만은 자기를 두고서 지금 보상할 줄 알고 왕이여 반지와 왕관과 뭐 옷 같은 거 입고 말씀에서 그냥 시위를 하면서 이런 사람을 경외해야 된다고 이제 외쳐야 됩니다. 본인이 이제 최고 위치로 이제 올라가는 거 절대 찬스입니다. 근데 나중에 왕이 얘기합니다. 그거 너가 이건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하라. 야, 충격받았을 거예요. 왜? 본인이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지금 나무까지 세워가지고 그걸 죽이려고 했는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쇼킹한 말이에요. 모르드게에게 이런 보상은 너가 말한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이건 충격적인 겁니다. 왜? 미운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는 건 이거 용납이 안 돼요. 근데 본인이 입을 뱉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모르드게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거야. 그리고 왕의 목숨을 살리는 데 있어서 모르드게는 뭘 보상을 받고서는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자기 사촌 동생이 지금 이제 후궁이 되고 부인이기 때문에 그 남편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아무런 보상받는 건 아닙니다. 왜? 어차피 에스더가 여왕이 됐기 때문에 보상은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여왕이기 때문에 본인 필요하면 여왕이 안 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것을 바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그 잔치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잔치를 벌려가지고 지금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잠을 못 자게 해서 그 기록을 보게 하고 이제 모르게를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 안 날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그 뒤에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의 상황에서 지금 피할 수 있도록 반전을 하나님께서 이제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봅니다. 하만이 그 얘기 듣고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뱉은 말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마음이 너무 아팠을 거예요. 죽일 인간, 내가 죽였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본인은 지금 한탄하면서 그 다음날 오늘 본 말씀에 들어가는 겁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이틀날 가서 이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자, 여러분 왕이 지금 마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기분이 좋았으면 그리고 잔치가 지금 얼마나 흐뭇하게 했으면 아마 에스더 여왕을 보면서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얘기해달라. 내가 이 왕궁을 내가 반을 주겠다. 여러분 어차피 여왕이기 때문에 주지 않아도요 왕이 죽으면 자기 거야. 어떤 면에서 제스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제스처는요 또 책임지는 제스처거든요. 우리가 헤롯 왕을 보게 되면 헤롯 왕이 생일 때에 자기 형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침례요한이 계속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례요한을 감옥에 집어넣는데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어. 근데 생일날에 어떻게 합니까? 헤로디아가 그 자기 딸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춤추게 해요. 거기에 마음에 감동이 받아가지고 똑같은 발언을 합니다. 너가 원한다면 내가 왕궁 반을 주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딸이 엄마한테 달려가가지고 뭘 달라고 그럴까요? 침례요한의 목을 달라. 여러분 거기에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침례요한을 죽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왕이 한 말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 왕후와 같이 있었고 거기에 하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변에 또 내시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다 듣고 있습니다. 이거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자, 오늘 3절 보게 되면 왕은 에스더가 대답해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마 이 얘기를 듣던 왕은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뜬금없이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스더가 여왕으로 되기까지는 모르드게가 절대 너의 민족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에스더에게는
본인의 이제 신분을 밝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도 아마 쉐어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아마 기뜸으로써 왕한테 이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조서가 뭡니까? 모든 유대인들 다 죽여야 된다는데, 이 하만은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이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유대인이었다고 했다고, 만약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만약에 그렇게 들었다면 아마 조서는 내리지도 않았을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은 이제 멸종당할 위기인데, 지금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면은 이 얘기를 지금 본인도 좀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보게 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왕은 에스더가 대답해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으며 왕의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왕이 이거 들으면서 당신을 누가 위협할까? 더 나아가서 내 민족 내게 주소라는 건 뭡니까? 만약에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에스더가 어느 민족, 어느 종족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바사 사람이라면은 지금 바사 사람들의 지금 생명이 지금 위태로운 거거든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도대체 누가 위협했다는 걸 그건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왕후가 이렇게 이겼었을 때 본인 스스로도 이 여인이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남자들은요 때로는 센스가 좀 짧은 것 같아. 근데 지금 에스더는요 심각한 상대입니다. 그래서 본 말씀 보게 되면 왕후가 직접 대고서는 이 사람이 그게 아니라 좀 얘기해 보세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왜냐하면 모든 권한은 지금 왕한테 떨려 있습니다. 왕이 허락하면 되는 거고 왕이 싫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돌려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돌려서 이긴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자, 왕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면 반전시키냐? 에스더의 마음을 바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바르게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지금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3일 동안 금식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3일 동안 기도한 건 뭡니까? 우리 백성을 살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기도에 들어서 이 잔치를 벌리게 하고 이 잔치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왕의 마음을 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본인이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 생명과 내 민족을 살리는 것. 때로는 여러분, 하느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를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화도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내가 보고 내가 아는 대로 기도하는데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가 바뀔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도 내가 이것은 아닌데 왜 이런 기도가 나오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절대 바라지도 않은 건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급함을 알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좀 예민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여러분 좋을 때는 막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상황이 악화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악한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통화에서 우리는 뭔가를 가르쳐 주기 원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에스더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왕이 너가 뭘 원하느냐? 하나님은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 배경에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에스더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만나야 되는 겁니다. 같이 일치가 돼야 돼요. 에스더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왕 그리고 왕을 통해서 에스더 통화해서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할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무시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로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반전을 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보겠습니다.
4절 보니까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에스더의 말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시츄에이션은 노비가 아니라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의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뭡니까? 내가 만약 우리가 노비로 팔린다면은 내가 잠자코 있을 수 있어서요. 왜? 아직도 우리 생명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풍성하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뺏길 때 마치 죽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일어섰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 기도 이렇게 안 해요. 우리는 통곡하고 원망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삶을 주시냐고. 근데 여러분, 지금 에스더를 보세요. 차라리 우리가 노비가 됐다면 내가 이렇게 간구하지 않을 텐데, 지금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마음 지금 이해하세요? 주는 이도 하느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느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왕이 후궁으로서 쫓겨나는 건 상관없어요. 나 노비로 사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뺏어가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릴 사람들 많아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고자 나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보게 되면 보편적으로 내가 뭐 얻고자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불의한 상황이 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it goes either way.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는 여러분 좋게 할 수 있고요,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야고보서 보게 되면 야고보가 뭐라 했습니까? 여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고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좋게 할 수도 있고 안 좋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에스더가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차라리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보겠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이제서야 모르드게가 지금 셀시스 왕 아니면 아하스웨로 왕이 지금 듣고서는 이제 좀 무슨 게 감이 오는 것 같아. 이제 그 전까지는 무슨 얘기하는 건지를 몰랐는데 지금 생각 들어보니까 지금 위기 상태가 왔는데, 이 왕, 우리 후궁한테 지금 위기가 상태 왔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듣다 보니까 이거 심각해지고 있네.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냐 하니, 이제 여러분 에스더가 또 눈치 백단이에요. 왕의 마음을 읽었어요. 마음이 자기 마음을 이해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알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얘기해야지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얘기할 순간을 알아야 돼, 때를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성급하게 얘기했다가는 그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지금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더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7절 보니까 왕이 죄송합니다. 6절 보니까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예, 이제 왕이 그 마음이 열려서 이해가 될 때 얘기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대적과 원수는 누구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특히 대적과 원수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민족을 없애겠다고 나선 이 하만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틀러 보세요. 사람을 취급합니까? 스탈린보다 사람을 취급합니까? 악한 사람이라지 사탄, 여기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우리가 대적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을 보게 되면 이 대적은 대부분 사탄에게 행하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하만이 사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 짓밟는 것, 이건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가 이 사람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위계상을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절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 짓밟으면 안 돼요. 사람들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협박해서도 안 돼요. 같이 협력해 나가야지. 힘든 일이 생깁니까? 기도하세요. 내 뜻대로 내 힘을 가지고 가게 되면 결국 사람들이 다칠 수밖에 없어요. 7절 보니까 왕이 노에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의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왕이 누워요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원에 가서 지금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지금 왕이 노하였다고 했을 때 보니까 하만이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지금 아하스웨로 왕은 화가 난 것은 이 하만이 그것을 했다는 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쓰면 나가면 뭐냐?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자기가 그 왕의 반지까지 줘가지고 그런 조서를 쓰게끔 했는지, 그리고 조서를 썼다면 본인이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통과시켰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황당합니까? 그리고 이 하만한테 본인이 속았다는 것, 놀아났다는 것, 이게 본인한테 지금 얼마나 화가 나는지, 더 나가서 지금 자기 부인한테 생명의 위협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갑니다. 나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수습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화가 난 나머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왕이 바사에서 조서를 내리게 되면 그 기간까지 왕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것인가? 왕후도 이제 본인이 이제 보니까 나중에 유대인이라는 민족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황당한 거예요. 이제 왕후군도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친척들뿐만 아니라 더는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다는 것.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만큼 여러분 그 바사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의 실수로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는데 그 한 사람의 지금 계획과 조작과 악한 목적,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 화가는 어떤 화가냐? 이 거룩한 화가라는 얘기예요. 분노. 거룩한 분노는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확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이 바보야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하스웨로 왕이 지금 자기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그걸 깨달음 받은 겁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때로는 여러분 실수했을 때 우리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좀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바보짓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지? 그런 것을 깨우침 받지 못한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대충 되는 회개는요 우리 반복합니다. 근데 내 자신을 계속 치면서 내가 그런 바보짓을 내가 바보구나, 멍청이구나 하면 여러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똑같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어떻습니까? 거룩한 분노로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전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아하스웨로 왕이 내가 실수했어, 이건 내가 만약에 고백하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야, 그냥 덮어버리자, 그리고 또 왕후를 없애고 또 다른 왕후를 얻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타치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게 만드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가 없으면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는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만이 왕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것을 알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결심한 줄 알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반전이 뭡니까? 당당했던 사람이 반전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앞이 흔들리는 거예요. 확실했던 것이 지금 불확실한 겁니다.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로스로딩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 앞날이 확실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지 않으면 그만큼 더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 더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봐야 돼요. 세 번째,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반전시키는지 보기 원합니다. 8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쌌더라.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잔치상을 보게 되면 테이블과 식탁이 있고 우리가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앉아서 우리 먹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 왕도 귀족들이 앉는 그런 의자는 의자가 아니고요. 요새 이렇게 어떤 교인들이 집에 가게 되면 마치 침대처럼 된 소파가 있어요. 뒤에는 받침이 없고 그냥 양쪽에 이렇게 베개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누우는 거 있죠.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원래 먹을 때 누워서 먹게 있었습니다. 마시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왕과 그리고 하만과 지금 에스더 여왕이 아니면 에스더 여왕이 이쪽에 있고 그리고 하만이 이쪽에 있고 왕이 여기 있을 겁니다. 왕이 지금 분노가 생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좀 나갔어요. 다시 이거 수습하려고 그러는 거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갔어요.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이제 이거 수습하려고 나갔는데 돌아오는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만이 지금 에스더에 어떻게 했다고요?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에스더가 여기 있는데 지금 하만이 이것도 본인도 이제 너무 이제 위급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살려달라고 지금 에스더 여왕한테 가는데 넘어졌어. 넘어졌는데 어디를 만졌을까? 에스더의 다리를 만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이제 딱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여왕이 여기 있는데 지금 모르게가 지금 여왕의 다리를 잡고 있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여왕이 지금 누워 있고 지금 이 하만이 지금 그 여왕의 다리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보는 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에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한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반전이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거둔 대로 그대로 짓고 하나님께서 심는 거예요. 자 봅시다. 심은 대로 걷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말을 왕의 입에서 나오며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쌌더라. 이거 뭐냐? 싸는 것은 자기가 잘못돼가지고 얼굴 가린 게 아니라 지금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굴 가렸다는 것은 이 사람은 사형감이란 얘기예요. 왜? 왕후를 만졌기 때문에. 왕의 허락 없이 여러분 만질 수 없는 사람 여왕을 지금 만졌기 때문에. 근데 왕이 지금 잠시 나간 사이에 지금 모든 사람을 지금 죽이고 하고 또 왕까지 속였는데 이제 왕까지 지금 검탈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지금 아하스웨로 왕의 지금 생각이 막 스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을 못하겠지만은 이런 XX 같은 사람이 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하가 지금 뭘 싼다는 거는 죽임을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9절에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75피트가 됩니다.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그랬더니 왕이 듣고서는 그래?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모르게를 죽이고자 했던 이 나무, 목을 매서 죽이려고 했던 이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한테 사용되는 겁니다. 하만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우리가 심는 대로 걷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눈물을 흘려서 시를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을 걷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반면이에요. 하만은 그동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렸습니다. 결국 뭡니까? 악한 마음을 씨를 뿌렸더니 걷는 것이 뭡니까? 악한 결과가 온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자기 목숨이 지금 위태로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반전.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걷게 하세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자고 했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끼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위협한다고 위협해가지고 여러분 그 위협을 통해서 하나님 더 멀리하게 되면 그 씨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걷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반전시켜서 이제 위기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오늘 공부했는 걸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목에 달려 죽지만은 더 나아가서 아까 얘기했듯이 왕이 조서를 내리게 되면 그 기간까지 그 조서는 유효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조서를 통해서 또 하나의 조서를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자 했었던 모든 하만의 부하들 어떻게 합니까? 그 시기에 조서가 끝나는 날에 다 죽어요. 하만과 같이 동행했던 일행들은 죽고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나는, 그래서 더 바사에 은혜를 끼치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매달릴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